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봉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누가 봉사하는지 등등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되 봉사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자태를 드러내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봉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많이 강조하지만 또 봉사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봉사가 무엇이냐를 한번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다. 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자원하여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내가 자원해서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것이 봉사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봉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봉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봉사는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봉사는 어떤 것이라고요?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되 자신을 희생해서 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봉사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섬기는 자리에 서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누가 봉사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봉사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봉사하는가? 거기에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봉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낮은 자리에 서서 자원해서 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그런 봉사의 자리에 서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지 자원해서 종의 자리에 서서 남을 섬기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섬김 받기를 좋아하지 종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으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은 섬김을 받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가 자원하여 종이 되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데서 누리는 기쁨이 훨씬 크고 훨씬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기 때문에 종의 자리에 서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섬김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섬김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은 부모님 같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나 실상 그 가정 안을 들여다보면 가정에서 가장 섬김을 많이 받는 존재는 누굴까요? 가장 어린 아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섬겨줘야 돼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섬겨줘야 돼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챙겨줘야 돼요. 이유가 뭐죠?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서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면 섬김을 받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생일도 챙길 줄 알고, 그리고 청소도 할 줄로 알고, 동생들을 챙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죠. 성숙하면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누가 봉사하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가 봉사하는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동의하기 어렵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봉사하는 건 아니에요. 봉사는 신앙에 철이 든 사람, 신앙이 성숙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낮은 자리에 서서, 종의 자리에 서서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면서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자원하며 낮아져서 종의 자리에 서서 나의 것들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계시냐 이 말이죠. 섬기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숙해져야 섬긴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어른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세월이 간다 그래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20살 먹고 30살 먹고 40살 먹으면 자동으로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진다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성숙해지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있고, 사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배우면서 성숙해지는 거죠. 끊임없이 부모님이 이것은 해라,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바른 삶이 난다, 가르침으로,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내므로,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내므로 성숙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성숙해지는 비결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부분은 제가 늘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들으시면 되겠죠. 11절에 소개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공통분모가 있죠. 무엇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말씀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 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두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왜 두셨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과 연결이 되어 있죠. 삼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그리고 목사, 교사를 그렇게 두고 여기까지 쭉 오셨다는 사실이죠. 성도는 어떤 것으로만 성숙해진다? 말씀으로만 성숙해진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그렇게 실천해낼 때 성도는 그때 성숙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고는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집에서 부모가 10살, 20살, 30살 될 때 계속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낼 때 그 자녀가 성숙해져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도 10년 신앙생활, 20년 신앙생활,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거죠?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성숙해져요. 오늘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하게라는 말은 그 영어 성경에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프리페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말하고는 좀 달라요. 프리페어라고 하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상은 이 해석을 해보면 단어 뜻은 준비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준비. 그러면 온전하다는 말과 준비시키다는 말을 그냥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합해서 얘기를 하면 진정한 온전함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된 자.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자냐 이 말이죠. 그 다음과 연결되어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온전케 되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온전한 성도, 준비된 성도는 그 다음에 봉사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가슴 속에 딱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섬기는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이에요. 봉사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사람의 가슴 속에, 아담의 가슴 속에, 하와의 가슴 속에 딱 심어놨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유전자를 타고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가슴 속에 섬기는 마음, 종의 마음, 봉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해요. 땅을 경작하라고 말씀해요. 경작. 이 경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섬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막 땅을 파고 일구고 이 자체로만 그 자체를 어떤 정신으로, 섬기는 정신으로, 봉사하는 정신으로 그렇게 에덴을 일구어 가야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바드의 정신, 경작의 정신, 섬기는 정신, 종정신, 봉사하는 정신을 사람에게 꼭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섬기는 정신, 이 종정신, 봉사하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 봉사하는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인간이 딱 장착한 정신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섬김이 아닌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딱 마음속에 장착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 군림하기 위해서 갈등을 빚고 싸우고 나라와 나라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비극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섬기는 정신이고 그것이 종정신이고 그것이 봉사하는 정신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 안에 심령 안에 배양되고 자라나는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봉사하는 정신이에요. 그것이 섬기는 정신이에요. 그것이 종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은총을 그가 온전히 그 영적으로 받으면 이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섬기는 자리를 찾아다니게 돼요. 봉사하려고 예를 써요. 낮은 자리에 서서 종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면서 막 섬겨요.
이것이 손해 같은데 이 사람은 여기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영혼의 희열을 느끼면서 산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먹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성숙했다면, 어른스러워졌다면, 철이 들었다면 신앙에 철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성숙한 증거, 신앙의 철이 든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그건 당연코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서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면 이 아이가 성숙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내듯이 가정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부모님께 봉사하는 것으로, 동생들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그 성숙을 증명해내듯이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성숙해졌다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철이 들었다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내 신앙이 그렇게 성숙해져 있음을 증명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봉사를 대단히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 입은 증거를 봉사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철이 들었다면, 건강해졌다면 섬김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여러분 봉사에서 내가 영혼의 철든 사람인 것을 증거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왜 봉사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왜 봉사해야 되죠?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서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른 이유를 찾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때에 많은 성도들이 봉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종의 자리에 내려와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할 우리가 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말세의 징조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라 사랑하지 않아요. 원망 없이 대접해라. 불평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대접해라. 대접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는데 봉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를 교회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처처에 기근이 있는가? 전쟁이 있는가? 이런 것으로만 말세의 징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서 말세의 징조를 찾아야 돼요.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성도는 많은 것 같은데, 교회당을 드나드는 성도는 많은 것 같은데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말세인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말세의 징조를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서만 찾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누구 모습에서 찾아봐야 돼요? 내 모습 안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없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내가 봉사하기를 꺼리고 있다면 여러분, 말세예요. 말세. 여러분, 봉사는 언제까지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봉사하지 않을까요? 바빠서.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되겠죠. 바빠서. 그러나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할 일 다 우리는 해가요. 그러나 봉사하라고 하면 바빠서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나 혼자 조용히 교회 다니면 되지 무슨 봉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교회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어떻게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입이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눈이 어떻게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지체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조용히 다닐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인데, 조용히 있다면 죽은 것이든지 조용히 있다면 경화증에 걸려서 마비가 왔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신앙생활 할 거야. 그냥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 됐지 무슨 봉사야. 여러분, 당신은 마귀에게 철저히 속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셔야 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너 봉사해야 돼, 봉사해야 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교만하고 또 교만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귀는 왜 성도들에게 봉사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또 속일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봉사하지 못하게 해요. 바빠서, 피곤하니까 조용히 교회만 다녀라. 왜 이렇게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으니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성도를 준비시키려고, 온전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준비시키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봉사는 무엇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나 기분 좋자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만족하려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끝이 있죠. 오늘 말씀 계속 띄어나봐요. 4장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정점이 있어요. 타켓가 있어요. 목표점이 있어요. 그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은 당신의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피로 세우신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왜 구원하셔서 교회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먹이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준비시키는가? 뭘 위해서 준비합니까? 봉사하게 하려고 준비시키죠. 그 봉사가 무엇을 위한 봉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봉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만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에게 온갖 이유를 들어서 봉사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속담같이 말하는 것, 귀신이 귀신같지 않다는 것 사실입니다.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세워진다는 사실을 사단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므로 봉사하지 마. 봉사하면 안 돼. 바쁘잖아, 피곤하잖아, 조용히 신앙생활만 해. 이유가 뭐죠?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들어서 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봉사해서 내가 피로 세운 이 값진 교회를 너희가 세우고 또 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봉사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봉사를 통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낮은 자리에 서서 종의 자리에 서서 나의 힘과 물질과 에너지를 희생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그 봉사를 통해서 나의 몸된 교회를 세워다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엄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그래서 내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너희가 세워라 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이 지엄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멘.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종의 자리에 서서 낮은 자리에 서서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선한 청지기고 이 사람이 마지막 때를 멋지게 살아내는 그 자태를 드러내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은퇴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나이 듦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그분도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근데 나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등산을 하고 싶어서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싶어서 나는 건강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의 말씀을 펼쳐 집중해서 읽으면 내가 심무할 때보다 더 큰 은혜가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노트북에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 흐려져서 집중이 안 될 때 주님께 애원한대요. 되게 건강 주세요. 성경을 더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오래 사시려고? 병원에 안 가시려고? 등산하시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살아있을 동안에 낮은 자리에 서서 종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죽고 싶으니까 내게 건강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자태예요. 어떻게 그러면 봉사해야 할까요? 크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은, 각각이라는 말은 개인이란 말.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받은 거죠?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은사. 아멘이십니까? 은사를 받지 않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각자에게 무엇이 있다?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사가 무엇입니까? 좀 우리 안에는 좀 안타까움이 있죠. 은사,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이 은사를 우리는 신비적으로만 생각해요. 병 고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 뭐 애언하는 것,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은사지만 은사는 아주 포괄적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든 것은 다 은사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다 은사예요.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죠? 은사를 주신 이유는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밭에 가고 논에 가고 어떤 일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빈손으로 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손에 뭘 들어야 돼요? 우리 한의사 선생님은 빈손으로 일 안 하시죠? 뜸을 놓든지
침을 놓든지 반드시 손에 뭘 들어야 돼요? 도구를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실 때, 봉사하게 하실 때 빈손 들고 섬길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도구, 연장을 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 은사가 여러분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다양한 은사가 소개되죠. 병고침, 애언, 방언, 통병, 능력, 해감 이런 것도 있지만 로마서 12장에서는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다 뭐라고 얘기하죠? 은사라고 얘기해요. 이 은사를 누가 주신다고요? 이 은사 누가 주셔요? 성령이 줘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분에게 은사가 다 다양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어떤 사람 긍휼 베푸는 거, 어떤 사람 다스리는 사람, 어떤 사람 위로하는 사람, 어떤 사람 구제하는 사람, 어떤 사람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 애언하는 사람, 다 은사가 다양한데 그 정점에 서 있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이 몸의 머리가 하나죠. 근데 머리는 하나인데 몸에 지체가 많죠. 이게 따로 놉니까? 아니면 오케스트라처럼 하나의 그 정점을 향해서 하모니를 이루어 갑니까? 하모니를 이루어 가죠. 마찬가지죠. 한 성령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만 그것이 부딪힌다, 부딪히지 않는다. 절대로 부딪히지 않아요. 이 손이 막 눈을 헤집는다거나 이 치아가 혀를 깨문다든가 입술을 깨문다든가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교회 안의 은사가, 서로 받은 은사가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부딪히는 것은 전혀 신앙을 모르는 것이에요. 서로 은사를 가진 자들이 도와서 봉사해서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은사를 주셨는가? 뭐 하라고 주셨어요? 그 은사 가지고 뭐 해라? 봉사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은사는 연장이다. 은사는 일하라고 주신 도구다. 아멘. 여러분 논에 삽 들고 간 사람이 삽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몰라요. 혹 처음에 장에서 삽 샀을 때는 삽 샀다고 자랑할지 몰라요. 처음에 은사를 받았을 때는 나 이런 은사 있다고 자랑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은사가 결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주신 것이다? 봉사라고 주신 것이다. 아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서 뭘 세우는 것? 교회를 세워요. 누가 훌륭한 신자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훌륭한 신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말 한마디라도 조금 거칠게 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근심이 되면 여러분 교회 세우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하든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긍휼을 베풀든 가르치든 다스리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봉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성숙한 신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를 맡았다는 말은 네가 은혜를 안다는 뜻이에요. 은혜, 어떤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네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네가 알고 그 은혜를 네가 맡았다면 어떤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가 누굽니까? 여러분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누구같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봉사의 기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봉사해라. 이것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선한 청지기예요. 이유,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한 사람이라. 이 나쁜 놈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렇게 쫓겨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길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실 거야, 우리 주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은사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다 주님 것이에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가지고 봉사해서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세우라고 모든 것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 받은 은사를 숨기지 않고 묻어놓지 않고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봉사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한다. 그 다음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한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봉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다.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자원하여 종이 되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 섬기는 것이 봉사라 이 말. 봉사는 아무나 합니까? 아니에요. 철든 성도만 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철들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진 사람만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서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원하여 종이 되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 봉사해요.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사하는 이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어 성령을 받은 순간에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악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같이 주인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원하며 기쁨으로 종의 자세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내는 그 사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마지막 때의 신앙인으로서 보여야 할 신앙의 자태, 이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때 봉사합시다. 아멘. 봉사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성도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봉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